오늘 특별히 감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시다입니다. 보혈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또 아시고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대행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소중한 사명을 받고 대행자로 모세가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가서 바로에게 고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말을 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은 큰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고 있으면 그들이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애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노예들이기 때문에 바로는 그 욕심 때문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많은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 나와야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그 강한 욕심을 갖고 있는 내가 쉽게 나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붙잡아서 사단도 붙잡고 내 욕심의 마음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재앙을 내릴 때마다 순간적으로 바로가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내보내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번복을 합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무서운 재앙을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애굽의 전역의 모든 장자의 죽음과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어린 양을 잡으라,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 그리고 그 집안에 문설주와 임방에는 그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치고 짐승의 첫 새끼를 칠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서는 그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집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집은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하겠다,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가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 그 은혜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도토리들 세워놓으면 키가 크고 작고가 다 그만하는 겁니다. 도토리 하면 키가 작다는 게 다 특징이야. 다 거기서 거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죄인이든 저죄인이든 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거기서 거기 다 심판받아야 하고 형벌받아야 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좋게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많게 지었거나 적게 지었거나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조금 덜 지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은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신의고 성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5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둘째 사망에 지옥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은 육과 영이 분리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육과 영이 분리되어도 지옥의 둘째 사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복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죄에서 의롭다 함으로, 두 번째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본래 저주의 삶인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저주의 삶, 율법 아래, 율법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든 저주를,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다 주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저주는 끝. 그리고 우리 앞에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기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해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해요.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들을 믿는 사람, 아들을 영접한 사람, 영생이 있고 저주는 끝, 저주가 없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질병에서 건강으로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보혈의 능력은 치료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갑자기 병을 발견하고 또 2, 3일 만에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많은 질병 가운데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주님은 친히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의학이 발달해도 무슨 병인지도 알지 못한 병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의 의술이 발달해도 또 의학이 발달해도 또 수많은 약이 나와도 병도 알지만 고치지 못한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고치는 병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 안 고치는 병은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면서 그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약함으로 인해 더욱 강하게 하시고 약함으로 인해 기도하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어떤 고통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안 고치는 병은 있지만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치시려고 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다. 세 번째는 저주에서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네 번째는 병든 몸에서 치료함을 받았다. 다섯 번째는 패배자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사단의 공격 앞에 얼마나 많은 패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사단이 공격하는데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탄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패배자 만들려고 합니다. 육신의 패배자, 마음의 패배자, 영적인 패배자가 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든 패배자가 되게 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오라고 해요.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죽게 만드는 거. 끊임없이 그런 그 사단의 역사는 이 죽음, 저주, 고통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패배자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교구에 우리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시는 우리 김은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저 뒤 유치부에 우리 영아부 유아실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도팀들이 그 단풍 1년에 한 번씩 우리 전도팀들 그 단풍 구경을 갔다 오는데, 지난 금요일 날 좀 추웠지만 바람도 불고 했지만 산에 가서 단풍도 보고 작은 정자에서 21명이 갔어요. 딱 정자에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나눔을 했는데, 집사님이 그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서울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근데 3년 만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 3년 만이면 얼마나 깨가 쏟아지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7달, 임신한 지 7달이 되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7째 되는 아이 임신하고 7째 되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악몽이었는지, 갑자기 아주 무서운 그 남자, 그 새까만 손이 손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집사님 배를 막 누르더라는 거예요. 와, 내 아이 하다 꿈을 깨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유산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7달을 키웠는데, 그것도 결혼해서 3년 만에 얻은 아이인데, 그리고 그 뒤로는 아이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어도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교회로 등록을 하시게 되었는데, 첫 신방을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아이가 없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여러 번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고 6개월 만에 임신이 됐어요. 7년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교구장님에게 물어봤는가 봐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의 피로 물리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다는, 아마 얘기를 들었다는. 그런데 또 임신하고 7번째 되는 그 달에 또 꿈속에 악몽을 꾸었는데 검은 손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배 있는 쪽에 와서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이 살려주세요, 예수의 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그 배를 누르려고 하는 그 손이 누르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이 없이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한빛을 낳았어요. 저 영화실에 좀 뛰어다니고 있는 이 한빛이가 얼마나 이쁜지요. 딱 제가 설교 마치고 저기 현관에서 여러분 그 인사하면 주일마다 와서 저 손 잡아주고 고생했다고 하고, 아니 제가 느껴요. 손은 잡아주는데 목사님 고생했어요 그런 것 같아. 저도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될래 그런 것 같았고, 사무엘처럼 자라고요. 기도로 키워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이 어느 순간에 꿈속에서라도 사단이 공격하면 화를 입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라도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가지 보혈의 능력,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 5가지. 죄인에서 무엇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사망에서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저주에서 뭘 얻었다? 축복을 받았다. 복을 받을 인생이 되었다. 질병에서 어떻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패배해서, 사단의 공격에서 늘 패배했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